어떻게 에베소에서 목회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디모데가 있었던 그 지역의 교회가 어떠했는지를 말하는데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신화와 족보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화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까요? 내가 잘났다는 이야기예요. 나 잘났어.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내가 잘난 게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이 잘난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나한테는 없기 때문에 내 조상적에서 내 선조들에는 어떻게 잘났을까? 그러면서 족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화든지 족보든지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잘났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디모데가 목회했던 지역에서 있었던 그런 문제고 거기에 빠져들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시작되어졌던 중세교회 말기에 역시 내가 잘났다라는 일들을 그 자랑들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세교회가 1000년을 지나면서 계속적으로 타락하고 있습니다. 그 중세 말기에 이르러서 우리가 잘 아는 르네상스라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르네상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시대의 변화입니다. 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하니 이전까지 중세 시기까지의 한 나라를 지탱하는 아주 강력한 힘, 허리와 같이 나라를 지탱하는 힘이 있었는데 그 계급이 무엇이었는가 하니 기사 계급이었어요. 기사들이 전쟁에 나가면 용맹하게 적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면서 적들을 막아내고 전쟁에서 승리해서 많은 전리품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무기가 발전하는데 총이 발명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전에 총이 발명되고 나니까요, 기사들이 용감하게 딱 달려나가는데 앞선 기사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총에 맞아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사 계급이 없어져 버립니다. 한 왕국의 허리가 잘려 나갑니다. 그러면서 그 새로운 왕국을 지탱하는 하나의 세력들이 나오는데 그 계급이 무엇인가 하니 상인 계급들입니다. 장사꾼들이 많이 생기면서 르네상스 시대로 오면서 장사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그 신대륙에서 많은 금은 보화들을 가져오면서 굉장히 나라가 부강해지고 상인들이 부유해지고 그러면서 나라에서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세력으로 커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뭘 하는 겁니까?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잘났다는 거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자, 부자가 돈 자랑할 때 어떻게 자랑합니까? 지갑을 꺼내놓고 지갑을 보여주지 않아요. 어떻게 돈 많은 거 자랑해요? 명품을 입으면서, 그죠? 보석을 끼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중세 말기 종교개혁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그들이 자랑하는데 어떤 자랑을 합니까? 아름다운 예술품을 만들면서 아름다운 조각상을 만들면서 또 자기의 집을 아름답게 만들면서 그러면서 그 돈 많은 사람들이 예술가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 예술이 발전합니다. 자기 자랑하는 거죠. 그런데 그 영향을 누가 받느냐? 교회가 받아요. 교회도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들면서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모습들. 자, 그러면서 베니치 가문에, 이태리 베니치 가문이라 그러면 그 굉장히 유명한 부자 가문이죠. 그 가문에서 교황을 배출합니다. 그 교황이 레오 10세예요. 이 사람의 그걸 읽어보니까 이 사람이 13살에 추기경이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 가문이 얼마나 이게 힘이 있는지 그냥 막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오 10세가 딱 교황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자기 가문에서 배웠던 게 뭡니까? 그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교회들을 보고 성당들을 보니까 너무 시시한 거예요. 그래서 성베드로 성당을 크고 화려하고 아름답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을 만드는데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돈이 필요해서 뭘 합니까? 면죄부를 판매하는 거예요. 물론 면죄부는 그 이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본격적으로 이 면죄부가
그렇게 사용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레오 10세 때에 이 레오 10세가 교황이 된 것이 1515년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1517년이니까 종교개혁 2년 전에 이 사람이 교황이 되어져 가지고 정말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지으면서 돈이 부족하니까 성도들의 거기에서 헌금을 끄집어내는데 면죄부를 가지고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사실은 종교개혁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의 결정적인 원인들을 봤을 때 뭐예요? 신화 이야기예요. 나 잘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교황이 되어졌는데 이전 교황과 나는 달라. 나는 더 잘났어.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 중세는 교황의 성경보다는 교황과 사제의 말이 더 우선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성경을 일반 사람들이 갖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대부분 성경이 라틴어 성경이었으니까 봐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제들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황이 하는 이야기들 그냥 주워 들어가지고 그 이야기들만 했던 것이 그 중세 시기였습니다. 성경에서 멀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개인적인 욕심에 끌려서 이야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종교개혁이에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지. 그러니까 종교개혁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루터가 나는 종교개혁을 해야지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성경하고 다르잖아. 그런 말이었어요. 성경하고 다른 것을 적어봅니다. 사실은 한 세 가지 정도의, 첫 번째는 면죄부 판매. 이 구원이 뭐로 되어지는 겁니까? 헌금하면 구원받는다는 게 면죄부잖아요. 두 번째는 교황의 그 사제들의 속죄권입니다. 어떻게 속죄가 이루어집니까? 고해 성사를 통해서 속죄하고 용서하는 것. 과연 사제들이 용서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교황의 그 많은 권한들, 그것이 잘못됐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그 루터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루터가 있었던 비텐베르크 성당에 99개의 그 글을 써가지고 붙이는 거예요. 제가 도대체 비텐베르크 성당이 얼마나 크기에 그 문에서 큰 두루마리로 그냥 쫙 쓴다고 옛날에 설교를 들어가지고 굉장히 큰 줄 알았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이게 비텐베르크 성당이더라고요. 이 문이 어디 있는 거 아니? 요게 문이에요. 별로 크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동판으로 이렇게 99개 문을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이걸 자세하게 보면 저렇게 써져 있으면 전문이에요. 루터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니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 95개는 성경과는 다르다. 여기 대해서 우리가 한번 토론해보자라고 했던 것이 사실은 그 당시 한 70년 전에 이미 인쇄술이 발명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쇄업자가 이 99개의 조항을 인쇄해가지고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2주 만에 독일 전역에 다 돌아가 버립니다. 3주 만에 유럽 전체에 다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95개의 항목을 보면서 그렇지. 그러면서 동의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사실은 종교개혁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종교개혁의 시작이 루터 한 사람이 그냥 종이 한 장 붙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인쇄술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러한 일들. 그러면서 이 유럽이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로마 교회가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도 이 처음에는 루터를 바로 박해하지 않고 루터가 속해 있는 그 수도원, 도미니크 수도원 내에서 한번 토론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루터와 토론을 해서 이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토론을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성경대로 한번 이야기해보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드디어 라이프치니라는 곳에서 로마 교회가 그 당시 최고의 학자인 에크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루터와 에크 사이에 라이프치니에서 논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논쟁이 권위의 논쟁이에요. 과연 무엇이 권위가 있냐? 성경이 권위가 있냐? 교황이 권위가 있냐?
그렇게 논쟁을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성경이 권위가 있죠. 그러면서 그 논쟁에서도 루터가 이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종교개혁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은 이 종교개혁의 시작은 성경 번역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그 루터가 이런 일들을 하기 전에 이미 그 전에 100년 전에 성경을 번역했던 또 한 140년 전에 성경을 번역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체코의 얀 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415년에 순교를 당하는데 순교 제목이 무엇인가 하니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화형을 시키는 거예요. 그때 이 얀후스가 화형되어지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후스라는 단어가 이 거위라는 뜻입니다. 거위.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이 거위를 잡아 죽이지만 100년 후에는 백조가 나타날 것인데 너희가 당신들이 그 백조는 불사를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는 그런 백조가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야누스의 순교 102년 되던 해에 종교개혁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얀후스가 순교당할 때에 그로부터 40년 전에 잔 위클리프라고 영국에서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로마 교황청에서 야누스를 죽이면서 이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이미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 있던 위클리프의 묘지를 꺼내서 그 시신을 불사르고 그때 뭐 뼈밖에 안 남았겠죠. 유골을 불사르고 그 유해를 강물에 뿌려버립니다. 이걸 보면요, 그 당시에 로마의 교회가 성경을 번역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싫어했던지 몰라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교회의 지도자가 성경을 그렇게 싫어합니까? 왜 그래요? 성경은 교황이 말하는 것과 사제들이 말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잘난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성경이 걸림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종교개혁 이전의 사람들은 성경을 번역한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종교개혁으로 차츰차츰 다가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 종교개혁이 더욱더 확산되기 시작하자 신성 로마 제국 황제는 이걸 그냥 둘 수 없어서 이 루터를 로마로 부릅니다. 로마로 와라. 근데 로마로 오면 죽을 것이 분명하니까 그 당시 루터가 있었던 그 주가 스테이시 작센이라는 주인데 그 작센의 제후 영주가 프리드리히 선제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루터를 굉장히 도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너 가면 죽는다. 당신 가면 죽습니다. 그리고 이 프리드리히 선제후가 반대를 합니다. 이 프리드리히 선제후는 어떤 사람인가 하니 그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을 뽑는 7명의 제후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을 로마 황제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로마의 독일에 있는 보름스라는 그 독일에서 좀 남쪽의 보름스라는 곳으로 이 루터를 소환해서 거기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유명한 보름스 제국 회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주변에서 루터의 그 친구들이 가지 말라고 합니다. 너 거기 가면 죽는다. 그때 루터가 유명한 이야기를 하죠. 보름스 성당의 지붕 기와장이 지붕 기와장만큼이나 많은 마귀들이 자리 잡고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곳에 가겠다 그러면서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보름스 회의에 참여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황제가 와 있고 또 이 여러 영주들이 와 있고 추기경들이 참석해 있고 루터를 지지하는 사람, 루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보름스 대성당에서 하는데 이 대성당 예배실에는 예배 드리는 곳이니까 재판을 못하고 그 별관에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 트리니의 대주교의 고문관이 루터의 책을 이렇게 쌓아놓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책은 당신이 지은 책인가요?
묻습니다. 두 번째는 이 출판물을, 이 쓴 책의 내용을 철회할 수 있는가? 두 가지 질문을 해요. 루터가 첫 번째는 답변을 하죠. 예, 그 책은 내가 지은 것이 맞습니다. 이 책을 철회할 수 있냐? 그것은 시간을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루의 시간을 받아요. 하루의 시간을 받는데 사람들은, 루터의 지지자들은 루터도 드디어 두려워해서 저렇게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 루터가 하루의 시간을 갖는 것은 이 답변이 역사적인 답변이기 때문에 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서 하루의 시간을 갖고 난 다음에 답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의 증거와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서 내 죄가 인정되지 않으면 나는 인정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루터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루터가 이제 목숨을 내걸고 이 로마 황제와 또 로마 교회를 대항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8일 후에 이 보름스 회의를 주재한 황제가 카를 5세입니다. 이 사람이 드디어 보름스 칙령을 내리는데, 그 보름스 칙령이 무엇인가 하니, 루터를 정죄하고 루터의 모든 책을 불사르라. 그리고 앞으로 루터에게 3주 동안은 신변을 보호해 주지만 그 이후에는 누구도 루터를 죽여도 좋다라는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칙령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루터는 보름스에서 자기가 있었던 비텐베르크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비텐베르크로 돌아가는 길에 아이제나흐라는 곳에서 납치를 당합니다. 이 아이제나흐가 그 바흐의 고향인데, 거기서 납치를 당하면서 있는데, 그 루터의 영화를 보면 이 납치를 하려고 딱 괴한들이 딱 둘러서는데 누가 루터냐 물어보면 그 친구들이 서로 루터라고 막 이야기하면서, 그러다가 결국은 루터가 잡혀서 가는데 어디로 가는 거 아니? 바르트부르크 성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은 루터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프리드리 선제후가 루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비텐베르크로 가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 루터를 납치해서 바르크부르크 성에 안전하게 숨겨놓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 성의 책임자 외에는 아무도 모르게 해서 거기에 있으면서 10개월 동안 거주를 합니다. 그러면서 10개월 동안 거주를 하면서 루터가 했던 일 중에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하니, 독일어 성경을 번역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을 3개월 만에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이름이 무엇인가 하니 9월 성경입니다. 9월 성경. 그리고 난 다음에 그 10개월이 지나서 다시 비텐베르크에서 또 이런 종교개혁의 또 다른 잘못된 그 선동자가 나와서 루터가 가게 되어지는데, 어쨌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보세요. 계속적으로 종교개혁자들은 계속 성경으로 돌아간다. 성경으로.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알게 하고 성경을 읽게 하는. 그 위클리프가 영국에서 성경을 번역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위클리프를 계속적으로 박해를 합니다. 그 책들을 다 불살라버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위클리프마저 죽게 되어집니다. 이 성경을 보관하려고 하는데 보관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을 외우기 시작을 합니다. 이름을 정해줘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럼 그 사람이 성경을 외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빌립보, 골로새. 그러면서 성경들을 보존했던 것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있는, 성경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까지 성경이 오기까지 그냥 자동적으로 온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어떨 때는 책으로 전수할 수 없기 때문에 암송을 해서 다음번에 전수하기 위한 그 몸부림 가운데서 성경이 오늘날까지 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로부터 종교개혁으로부터 한 15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원래 세월이 흐르면서 자꾸 그것들이 퇴색되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종교개혁의 그 모든 것들이 퇴색되어지는 때에 이 종교개혁의 열매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앙고백서예요. 많은 신앙고백서가 종교개혁의 산물이고, 두 번째는 교리집, 대소요리문답, 그게 다 종교개혁의 산물입니다. 우리 신앙고백서, 대소요리문답 그러면 골치 아파 그러죠. 이거 종교개혁의 산물들이에요. 자, 그렇게 시간들이 흘러가면서 신앙과 교리들은 화석화되어지면서 일어났던 운동이 무엇인가 하니 경건주의 운동입니다. 1600년대 중반부터 1700년대, 그러니까 17세기 중반부터 18세기, 이 18세기가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역사에도 그렇고 세계 역사 가운데서도 굉장히 중요한 해인데, 이때에 일어났던 그 운동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자라는 운동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자. 그게 경건주의 운동입니다. 그때 일어났던 운동들이, 그 대표적인 사람이 진젠돌프 백작이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진젠돌프 백작이 있었던 곳으로 후수파, 그 종교 성경을 번역했던 후수의 후예들이, 보헤미아 사람들이 넘어오면서 그 영지에 들어오면서 이제 그 경건주의 운동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지역이 그 당시에 벌써 큐티를 하기 시작해요. 매일 큐티를 하고 많은 선교들을 하고, 그 지역을 헤른후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후크버그 기도탑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헤른후트 성당 그 교회의 내부고, 이 오른쪽 사람이 진덴돌프 백작이고 왼쪽 사람이 웨슬리입니다. 잔 웨슬리. 이 두 사람이 만나죠. 이 탑이 무엇인가 하니 후크버그 기도탑인데 100년 동안 24시간 여기에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탑입니다. 여기 이제 올라가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헤른후트에서 있었던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한 사람은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노예로 팔려가요. 노예가 되어져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했던 그런 일들. 그러니까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을 했는데, 이것이 사실은 선교 운동이 일어나기 이전에 있었던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이 헤른후트라든지 이 경건주의 운동은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러한 일들이 독일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경건주의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니 개인 경공을 생각하면서 신비주의로 빠지고 반지성주의로 빠지면서 사실은 이 경건주의 운동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1800년대에 들어가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그 시대는 계몽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계몽주의가 무엇인가 하니 이성, 이 계몽주의를 여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누가 한 이야기입니까? 데카르트. 우리 역사 시간에 배웠죠, 그죠? 데카르트. 이 사람은 근대 철학의 아버지예요. 이 사람의 말이 왜 중요한 거 아니?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존재한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존재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나의 이성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는 것으로 시대가 바뀌어집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이 독일은 성경에서부터 또다시 멀어지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참 이상하죠. 그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종교개혁 이전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다가 그걸 다시 회복시키고 나니까, 그것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이 철학자들이 성경에서 멀어지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성과 과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성과 과학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도 사람이 생각해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거는 잘라버리는 거예요. 찢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해서 이해가 되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하나,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되는지 증명되는지 봐서 증명되지 않으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과학적으로 증명돼요? 안 되죠, 그죠? 그럼 그거는 이건 그냥 그 초대교회 당시의 이야기야, 전설 따라 삼천리야, 이렇게 분류를 해놓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한 것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과학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러면 이것이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이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갖다 내니까 어른들이 다 도시락을 갖고 왔는데 양심의 가책이 돼서 다 도시락을 꺼내놓고 먹어서 그 많은 사람이 다 먹은 거야. 그렇게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야.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이해될 수 있도록 다 설명하는 순간 이것은 성경입니까? 성경이 아닙니까? 성경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시대는 차츰차츰 또 성경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그 특징이 무엇인가? 그 1800년대, 그 19세기, 그 1800년대에는 나폴레옹의 등장 이후부터 시작해서 100년 동안 전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유럽에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까? 100년 전쟁, 장미 전쟁, 30년 전쟁, 하여튼 계속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계몽주의 운동, 이 철학자들이 이 사람들의 이성과 과학들을 이야기하는 그 시대에는 전쟁이 없었어요. 정말 유토피아가 만들어진 줄 알았습니다. 정말 그 이성을 가지고 무엇인가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에는 신학도 완전히 그냥 맥을 추지 못, 숨을 쉬지 못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대부흥운동이 있었는데 그것들은 그냥 별 볼 일 없는 변두리의 사람들에게 있었던 정도로 치부되어지는 그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언제 깨어지는가 하니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시작되면서 이성과 과학의 실체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 과학이 사람들을 편리하게 만든다고 생각했는데 그 과학이 무엇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까?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1차 대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뭔지 아세요? 기관총이에요. 기관총. 옛날엔 총을 한 번 쏴서 한 명씩 죽었는데 이제는 두룩 쏘면 그냥 두룩 죽는 거예요. 이것이 과학의 결론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합니다.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그 과학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이성을 볼 때에 이성들이 정말 아름다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입니까? 사람들을 죽일 때에 그 유태인들 600만을 죽이는데 그 베를린 근방에 유대인 수용소가 있는데 거기에 생체 실험하는 것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거기를 가봤는데 이거는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된 일을 한 거예요. 이 과학자들이 얼마나, 보세요. 어떤 약을 개발하면요, 이거를 사람에게 못 먹여보니까 짐승들에게 먹여보잖아요. 그거 오랜 세월을 거쳐 괜찮으면 사람에게 먹여보는데 그거 필요 없이 그냥 유대인들 잡아가지고 그냥 바로 먹여보는 거예요. 바로 실험해보는 거예요. 이게 과학이고 이성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시 이성주의에서부터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한 운동들, 이 유럽에서 있었던 그 일들 흐름을 보면요, 성경에서부터 떠났을 때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 가운데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면서 회복되어지고 또 다시 성경에서 벗어나면 또 다시 그런 큰 사건을 통해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는, 오늘날 신화는 뭔지 아십니까? 긍정의 신학, 번영의 신학이에요. 옛날에는 나 잘났다는 건데 요즘은요, 너 잘났어 그거예요. 너 잘났어, 괜찮아. 그것이 또 성경을 떠나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 세계의 역사를 살펴볼 때는 성경을 잃어버린 때와 성경을 다시 찾을 때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성경을 잃어버릴 때와 가질 때로 구분되어집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 역사도요, 성경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때와 성경에서부터 떠날 때로 구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역사를 보십니까? 그것이 세계의 역사고 우리 개인의 짧은 생애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믿음, 이게 솔라 피데라고 이야기해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스크립처, 스크립투라, 이 라틴어죠.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정신은 500년 전에 루터가 있었던 시대의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오늘날 여전히 우리 시대에도 중요한 삶의 방식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져야 됩니다. 성경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요, 여러분들은 새로운 자리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루터처럼 훌륭한 성도가 될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들을 살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살릴 것입니다. 이것이 한 500년 정도 흘러봤던 짧은 그 유럽의 역사 가운데서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냥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또 우리의 교회를 일으키는 중요한 키가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